네, 오늘 드디어 이제 일곱 교회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 자, 라오디게아 교회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비교적 좀 길게 나와 있는데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신 내용이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네. 두 가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보면 함께 먹으신다고 하는 약속과 또 다른 하나는 보좌에 앉게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먹는 것과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키워드를 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제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문 밖에 서서 있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문 밖에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까? 이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자, 그 로버트 물홀랜드 주니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좀 흥미롭게 해석을 했는데 이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표현한 아주 좋은 구절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태초부터 구원을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태초부터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신 어린 양, 희생양이 되시는 바로 그런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는 현재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태초부터 구원을 나타내신 구원의 원래 본질이신 바로 죽으신 어린 양의 본질로 이렇게 해석을 했냐 하면 문 밖에 서서라고 할 때 이 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그 시점을 태초로부터 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분.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계셨다가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가 지금 우리 앞에 안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 본질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키워드인 이제 두더리노니 하는 그에 대한 말씀도 역시 동일한 신학자인 이 로버트 물홀랜드 주니어는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는 것이죠. 두드리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는 계속 어떠한 행위를 두드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에 무언가를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럼 하시는 그 행위는 어떠한 행위인가라고 이제 해석을 했냐면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19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9절에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계속 무언가를 하시는데, 두드리시는데 19절에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로, 빛으로 오는 길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훈련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절에 와서는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서서,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완료 형태의 동사지만,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완료 형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바로 이제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서서 기다리신다고,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미 계속 이제 완료된 것이고, 그리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두드려보고 아니면 몇 번 두드려보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두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39절에 있죠.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3장 20절에서는 두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해석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 바로 이러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권면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키워드는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더불어 먹는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나와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함께 산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이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 스테판 스몰리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을 현재, 지금이라고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더불어 먹는다는 개념과,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시점에 그 시각에서의 바라보는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먹는 형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만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찬식, 바로 성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성만찬,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의 유래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찬을 나누실 때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성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또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의 의식이죠. 보면 성만찬이 바로 이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신학자는 바로 스몰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마 성만찬을
비유로 드러낸 것이다. 왜? 성만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만찬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와 종말론적이라는 측면에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현재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성만찬에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것을 5개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동행하지 않는 상태. 예, 그러니까 성만찬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빌리자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 성도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이제 구절입니다. 자, 그다음 구절은 키워드는 이제 이기는 자입니다.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R.H. 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또 전해질 그 당시에 보면 로마 시대에는 성도들이라면 거기가 다들 순교자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교자들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결국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게 되면 결국은 로마 시대에는 그 결과로 순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보니까 그 결과는 결국은 순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비추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왜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자, 이기는 자는 그럼 과연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대상이 반드시 있겠죠.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자, 이기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예, 하늘의 악한 영들, 사탄의 권세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이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보통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7 교회의 약속의 말씀에 다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기는 자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사탄의 권세, 악의 무리하고 싸워서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하듯이 전투를 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결국은 죽이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싸워서 이긴다고 할 때는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패하게 만드는 것일 때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자는라고 했을 때 이 이기는 자는 과연 사탄의 권세를 사탄을 물리쳐서 사탄을 맹목추게 하고 사탄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못에 던질 수는 없죠, 사탄을.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럼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 그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기는? 자신, 원성, 자기 자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이기는 자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라고 했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순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금 선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택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기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뭘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사망,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을 이긴다는 표현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자, 참고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이겨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사망조차도 우리는 이겨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결국은 이 죄의 삭스로부터 벗어났죠. 자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겨낸 것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로 이 사망을 이긴, 이 죽음의 이김의 대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사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은 사탄을 이겼다는 표현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키워드는 보좌입니다. 보좌 나오는 마지막 이제 키워드입니다. 내가 이기고 앉은 보좌. 근데 과연 이 보좌, 여기서 내가 이기고 앉은 보좌,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데 어떤 보좌인가 하면 내가 이기고 앉은 보좌예요.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시고 앉으신 그 보좌와 동일한 보좌에 지금 우리를 앉게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고 그 보좌에 지금 앉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죠?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그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기셨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서 그도 할 때 그도 또한 같은 모양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사람과 동일하게 혈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혈과 육을 가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은,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죽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그 일반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기신 대상이죠. 예수님이 이기신 대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혈과 육을 가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주관하고 있는 자,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되신 것이죠. 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방금 우리가 나눈 얘기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서 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되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앉으신 보좌는 바로 어떤 보좌인가 하면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앉으신, 얻게 된, 죽음을 이기심으로 얻게 된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나중에 앉게 되는 보좌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이기고 나중에 얻게 되는 보좌죠. 결국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 하는 것을 서머나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죠.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결국 사망을 이기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에 유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삼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대상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죽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그 결과로 지금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보좌에 앉게 된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와 같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신 것처럼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종으로 봅니다.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입니다. 말씀하시는 이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면 위에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근본과 진리에 관한 내용이고 이어지는 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두 교회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하신 이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교회 7 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처음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고 7별이 바로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 메신저요 또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이고,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라고 하는 부활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부활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빛난 주석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대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이 주체, 그리고 죽음을 바로 이기신 분이신데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에 나누어 보셨죠.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죠. 바로 그와 같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문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이시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방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7교회에 전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말씀하신 이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부활의 주체가 되신 분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자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씀하시니 지금 7교회에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부 취합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해보았고,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칭찬의 말씀입니다. 자, 칭찬의 내용이 무엇부터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칭찬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다고 하는 것이 칭찬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능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통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고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나 어떠한 유사한 거짓 선지자의 말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를 칭찬하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선과 악을, 잘못된 것과 거짓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칭찬받는데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과 이러한 핍박이 당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굴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내용은 전부 다가 무엇인가 하면 스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칭찬의 내용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데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의 칭찬의 순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선과 악을,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있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가전 핍박과 시험과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삶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섬기고 인내하는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자비로우신 속성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결과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이러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인내와 핍박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리고 삶 가운데 작은 능력으로 실천하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문장을 표현하면 바로 순종과 성화의 삶에 대한 칭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시험과 핍박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삶 가운데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을 삶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책망하는 내용도 순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죠. 책망은 바로 이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참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책망하는 내용의 전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니골라당,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그죠? 이 니골라당과 이세벨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가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첫 번째 책망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가서 이단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러한 행위와 모든 그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책망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망이 세 군데나 반복이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왔죠. 니골라당. 그리고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과 이세벨에 대한 바로 우상과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바로 이세벨과 니골라당이 바로 있죠. 신천지, 그죠? 누가 봐도 이단처럼 건뜻 적시로 보면 바로 보자마자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거짓 해석을 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책망하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칭찬에도 첫 번째, 책망에도 첫 번째예요. 바로 이 우상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삶 가운데서 전혀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4대 교회에 나타나는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의 책망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크게 책망의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의 내용들이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온전한 행위가 있을 수가 없겠죠. 진리를 분별해야 진리에 맞는 온전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책망의 모습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망의 모습들 5가지를 요약하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 책망에 관한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에 관한 책망이 아니죠. 전부 성도들에게 대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의 내용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성도예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 세상의 풍조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 바로 모든 책망의 지금 대상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권면과 형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권면과 형벌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얘기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의 내용은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이러한 시험이나 환난과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잘 너희가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라.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이런 시험과 유혹들을 갖다가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충성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아직 너희에게는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섭리를 너희가 꼭 붙들고 함께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얘기죠.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회개하고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잘 지켜나가라.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권면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얘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책망의 모습들은 이렇게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성도의 삶을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는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결국은 이 온전한 회개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거기서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나로 하여금 다시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서 사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회개하고서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전진하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과 이 형벌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전한 회개와 거듭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 형벌에 보면 다 심판을 받고 멸하신다,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멸하시고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형벌의 내용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고 스무나에서는 환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직접 싸우시겠다. 이렇게 보응하시겠다. 싸우면서 보응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지고 이렇게 하겠다.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모든 형벌의 내용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어디에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바로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 형벌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다 내가 뭐 멸하시겠다, 이렇게 10가지 10일 동안 환난을 주시겠다, 싸우시겠다, 아프게 하게 질병으로 침상에 던지겠다, 큰로 환난, 이런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뒤에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벌에 관한 내용을 가장 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형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7교회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내용들은 7교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교회 2장과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형벌의 내용을 6장부터 18장까지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자, 약속의 말씀도 순서를 잘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 익히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바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것을 이제부터 회복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에서 금했던 내용, 금지했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아두었던 하나님의 그 족쇄, 장벽이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풀어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막힌 담을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그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얘기는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해주겠다. 그 막힌 담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죽음이 너의 삶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러한 일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유사한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과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사망이 너희 삶 가운데 오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아놓은 것을 풀어주신과 동시에 이제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막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복음의 진리, 근본 진리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바로 영생을 얻고 다시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근본적인 진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나머지 5교회의 약속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버가모 교회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게 되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은 어떻게 보면 초대권이요 이름이 적힌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가 형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약속의 말씀은 19장부터 됩니다. 19장에 바로 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바로 기록한 흰 돌로 표현한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 흰 돌이 있는 이 약속, 버가모 교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장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을 모티브로 지금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열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왕노릇한다.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철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죠.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걸 바로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의 약속의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0장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년 왕국 다음에 이어지는 또 영생의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순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바로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4대 교회 약속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는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납니까?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절하게 하고 너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할 것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21장.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동행하는 삶. 바로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이 영원한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렇게 약속의 7개에 주신 약속의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때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것이 막혔던 걸 풀어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타락에 의해서 사망이 다시 들어온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천국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순서대로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서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22장까지의 그 내용, 천국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과 영원한 천국의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교회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7교회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4장부터 22장까지 4장과 5장은 천국 보좌에 관한 이야기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형벌에 관한 이야기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약속의 말씀에 관한 상세한 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7교회의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성도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키워드만 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순종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책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온전한 회개와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영생의 서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